주님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불에 있는 기름이 다윗에게 이제 왕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이제 왕의 기름이 부어져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23절에 나오는 바로 기름 부음의 찬양 사역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찬양 사역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찬양을 하게 되니까 그 기름 부음의 찬양이 이제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바로 그 신하들 사울의 신하들에까지 이제 그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소문이 나서 이 18절에 사울의 신하가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이다 하면서 사울의 신하들에게까지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찬양을 하게 되니까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용기, 그 전에 있었던 무용, 그 전에 있었던 구변, 그 전에 있었던 준수함이 이제 갑절로 빛의 속도로 계속 증가되어지면서 이와 같은 다윗의 특징이 축복의 속성이 사울의 신하들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이제 기름 부음의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의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그 찬양 속에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찬양 속에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되면 이제 점점 찬양이 이제 업그레이드 됩니다. 찬양이 이제 점점점 새로운 노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이제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새 노래가 열리게 됩니다. 새 노래가 열려서 기름 부음의 찬양 속에서 새 노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리로다 의지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40편 바로 3절이 무슨 말입니까? 입에서 새 노래가 터져요. 새 노래가. 이 기름 부음의 찬양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의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찬양이 자꾸 찬양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찬양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새 노래의 찬양을 드리게 되면
이 새 노래가 예언적 찬양이에요. 예언적 찬양. 새 노래가 주로 이제 예언 찬양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 찬양이 많기 때문에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고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고 기가 막힐 ung덩이에 요셉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기가 막힐 ung덩이에서 구원을 받는 것, 끄집어 올려지는 것, 이것은 뭡니까? 그가 현재는 기가 막힐 ung덩이고 기가 막힐 수렁에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재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현재 그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수렁에서 미래적으로 끄집어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다는 기록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생애에서 첫 번째 빠져 있는 게 뭡니까? 기도가 빠져 있어. 거기에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시면 요셉이 기도했다는 단어가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없느냐 하게 되면 요셉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어쩌다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기록되는 거지. 기도를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24시간 기도하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셉은 기도했다는 단어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없는 게 뭡니까? 예언적 찬양, 기름 부음의 찬양을 드렸단 말이 요셉의 생애 속에는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을 뿐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뭐 한다는 겁니까? 새로운 예언적 노래, 기름 부음의 찬양, 새로운 예언적 노래, 그 현상과 반대되는 그 환경과 반대되는 가난할 적에는 내가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라고 그 찬양을 말합니다. 예언적인 찬양으로 그 환경과 반대되는 예언적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바로 그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잖아. 찬송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다,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다, 헌금. 그죠? 돈과 바꿀 수 없는 헌금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말입니다. 24시간 예배 드리기 바빠요. 천국 가면 쉴 시간이 없어. 24시간 찬양을 올려야 돼. 곧 다른 말로 말하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 24시간 주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순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천국 가면 예배 순서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뭡니까? 바로 예배가 찬양이 예배다. 찬양이 예배라고.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 자체가 예배고 천국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지상에 살 적에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드려야 되잖아. 예배 순서에 목사님들 설교가 핵심이잖아요. 핵심. 그죠?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찬양을 쫙 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 예배를 딱 드려버리면은 주님의 얼굴빛이 쫙 태양처럼 비춰오면서 그 얼굴빛 속에서 설교가 들려온다고. 그 얼굴빛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 자체가 뭡니까? 예배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예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의 종류 중에서 여러 예배의 종류가 있지만은 어떤 예배가 제일 멋있는 예배냐 하면은 그냥 예배 시간 1시간에 설교도 안 하고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미리 교회에서 드려버린다. 어떻게 합니까? 찬양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 목사님 설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수준이 자기들은 찬양을 드리면서 기름 부음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합니까 목사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면은 기름 부음 찬양 속에서 주님이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각자 개인에게 음성을 주시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주님이 직접 줘버리잖아요. 그죠? 직접 줘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뭡니까? 예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미리 교회에서 찬양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